전광훈이 앞장서고 일부 정치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한국교회 원로 장로들이 후원한 8.15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사태의 전국적인 확산이라는 국가적인 재앙으로 다가올 뿐 아니라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전도의 문이 막히는 등 한국교회 전체의 재앙으로 다가오는 이 시점에 그동안 블로그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세상 정치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올렸던 몇몇 글들을 제업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길과 가롯 유다의 길.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지나칠 만큼 세상 정치와 거리를 두셨다. 이는 당대의 권력자인 헤롯 왕가의 유착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취했던 헤롯 당과 이와는 정반대로 이두메인인 헤롯 왕과 저를 분봉왕으로 세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 활동한 열심당원과는 차별화된 행보였는데, 예수님이 세상 정치와 거리를 두신 이유는 어차피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라질 장망성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장차 심판을 받고 사라질 로마, 이스라엘과 같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셨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예수님에게는 흥미롭게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소망하며 필요하다면 폭력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열심당원들이 12제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는데, 처음부터 열심당원으로 소개된 시몬과 가롯 유다가 그들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가운데 시몬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제자의 길을 갔지만, 가롯 유다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변화시키려다가 이것이 실패하자 낙심하여 은 30에 예수님을 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도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가롯 유다와 같은 배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글을 시작하면서 열심당원에 대해 이리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시몬, 가롯 유다와 같이 정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열심당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던 우파 정권이 무너지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위기감을 느낀 한국교회 안에서 누룩처럼 퍼지고 있는 현상인데, 그 모습을 보면 2000년 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일어섰던 열심당원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열심당원의 시각에서 본다면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며 한가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예수님은 민족의 아픔을 외면한 비겁한 인물로 여겨졌을 것이고, 십자가는 이런 민족의 아픔을 외면한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늘의 형벌로 여겨졌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면서도 세상 정치와 거리를 두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지 않으려는 자들은 결국 열심당원인 가롯 유다에게를 가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열심당원이라는 말처럼 세상 나라 정치를 변화시키겠다는 지나친 열심 때문에 외롭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인지 가롯 유다가 간 열심당원의 길인지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